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레위기 2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네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내가 주간의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 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자, 레위기 24장서부터 이제 절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쭉 있었었는데, 절기에 가장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안식 뭐죠? 6월절서부터 나팔절까지 있어지게 되는 이 모든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처음에 나왔던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가장 짧은 겁니다. 가장 자주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6월절서부터 이제 나팔절까지 있어지는 그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제 설명하게 될 안식년과 희년은, 자,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그리고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짧은 것서부터 이제 긴 것까지, 이렇게 텀이 긴 것까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가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안식년에 대한 내용인데, 자, 안식년은 자, 어떻게 내용이 되어지느냐? 자,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자,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뭐 하게 하래요? 안식하게 하래요. 자, 지금까지는 안식일도 그랬고 사람이 쉬는 거였어요. 사람이. 자, 근데 자, 오늘 이 안식년에 관한 내용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쉬는 게 아니라 누가 쉬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그렇잖아요. 매일 계속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고, 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뭐예요? 자야죠. 자면서 우리가 쉽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쉬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자, 땅도 쉬어야 온전함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땅마저도 하나님께서 쉬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서 너는 자, 6년 동안은 자, 그 밭에
파종하래요. 파종. 자,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소출을 거두래요. 자, 내가 수고한 겁니다. 내가 땀 흘린 거예요. 자,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것으로 언제 추수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자, 7째 해가 되어지면요, 자, 그 땅이 쉬도록 하라는 거죠.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땅을 쉬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그 땅이 누구 앞에서 쉬는 거래요? 여호와 앞에서의 안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쉬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자, 안식일과 더불어서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자, 이 어떻게 보면 쉬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세 가지 의미와 부합되어져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의미.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을 쉬게 하는 것이 누구 앞에서 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땅을 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땅의 주권, 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어졌을 때 7일째, 이 7일째 연도에 땅을 쉬도록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이 땅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주일날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과 더불어 두 번째 의미가 믿음이 따라와요. 자, 내 인생이 주님 것이에요. 땅의 주인이 주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내가 쉴 수 있는 거예요. 자, 쉬는데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 땅의 경작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지 못할 것 같고요. 이 땅을 이번 해에 경작하지 않으면 내가 이번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게 불신앙이죠. 내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 삶도 이 땅도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아둥바둥 내가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믿고 맡겨드리질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에 대한 영역이에요. 내가 정말로 맡겼다면 쉴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지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욕심에 대한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루라도 더 일해가지고 더 뭔 것을 얻고 싶고, 내가 이번 해도 더 일해가지고 뭔가를 더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구는 어찌 보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 나의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욕심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버리고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내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내 기업, 내 직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포도원과 땅에 대한 내용은 내 기업,
내 직장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고 정말로 주인됨을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고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 충분히 채워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에 대하여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하여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진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막 욕심을 내려놓고 맡겨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쉬도록 하래요. 그래서 너는 이제 7년째의 그 해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는 행위를 하지 말고 내버려 두래요. 그냥. 근데 네가 가꾼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래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가꾸지 않고 씨 뿌리지 않아도 그냥 그 다음 해에 자연스럽게 나는 곡식들이 있고요.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굳이 가꾸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곡식과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는 자, 이제는 추수하면 안 됩니다. 자, 추수하지 말라, 거두지 말라 이 표현은 네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땅을 쉬도록 하는 가운데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비록 그 땅이 너 소유로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나온 식물에 대해서는 네가 혼자서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혼자서. 자,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6절에는 안식년의 소출은 누가 먹으래요? 너희가 먹으래요. 그러니까 추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너만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것으로 추수하여 드리지는 말고 자, 너도 먹고 자, 누구도 함께 먹어야 돼요.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다 거둬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것으로 삼은 다음에 종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이 됐든 누가 되었든 상관이 없이 다 공평하게 종과 주인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심지어 나누고 심지어 거류하는 자들 심지어 7절에 보니까 가축과 들짐승도 함께 다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이 안식년에 거두어진 이 소출에 대해서는 모든 자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이 어찌 보면 7년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수고한 땅을 7년째 쉬도록 하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그 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 소출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배려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많이 가진 자들이 그것을 또 창고를 짓고 또 창고를 짓고서 막 쌓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어질 때마다 함께 나누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 소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라고 하는 말씀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그 부분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 창고를 짓고 쌓아놓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을 주시려 할 때 누구에게 더 복을 주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군가는 물질을 줬더니 소출을 줬더니 더 넉넉함으로 허락해 줬더니 자꾸 창고를 지어. 그래가지고 자기 것으로 막 쌓아놓으려고만 해. 그러면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더 부어 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딱 넘어서는 순간서부터 창고를 짓기 전에 뭐 해요? 누구와 나눌 수 있을지를 찾는 거예요.
작게든 크게든 어떻게 쓰든 누군가 나누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이라면,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복 주시려고 할 때 누구에게 더 주시겠어요? 여러분, 나누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누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알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일용할 양식을 넘어가는 그 부분서부터는 여러분 나누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자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 그다음에 8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자 이게 뭐냐면 안식년이 7번이 지나가요. 자 이거 되게 비슷하죠. 자 앞에 절기에서 안식일이 7번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오순절이었잖아요. 이 오순절도 굉장히 큰 잔치의 어떤 절기입니다. 근데 되게 비슷하게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7.7에 49년이 되는데 자 49년이 딱 채워지는 그 해에 속죄일이 되어지면 나팔을 불래요. 그리고 나서 그 나팔을 부는 그 날서부터 한 해가 무슨 년이라고 부르냐면 희년. 자, 풀어서 은혜의 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자, 안식년은 안식년인데 안식년이 7번 더해져 가지고 자, 희년이 됐는데 이게 무슨 날이 되느냐? 자, 뿔나팔을 부는데 자 10절에 보니까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뭘 공포하래요? 자유를 공포하래요. 자유를 공포하래요. 자,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모든 절기의 주인이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희년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유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무엇인가로 인하여 구속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상태, 무엇인가에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이 50년째가 딱 되어지면 무조건 예외가 없이 전부 다 자유를 다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 어떤 저주와 어떤 운명과 어떤 재앙에 어떻게 보면 얽매여 사는 이 인생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를 선포하는데 자, 그 뿔나팔을 부는 순간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기쁨의 해요. 자,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마다 땅을 지정해 줬어요. 땅을. 자,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마다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영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해서 이거면 잘하는 사람들은 잘 승진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잘 늘려나갑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근데 이 재능의 수준들이 좀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경영을 잘해가지고 많은 부와 많은 어떤 재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점점점 늘려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이 없어. 그래가지고 승진도 좀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사업도 좀 잘 안 돼요. 이게 어찌 보면 재능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하나님 주신 재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각 지파마다 각 가족들마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이 있는데 자 이게 한 5년 정도 지나고 10년 정도를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들은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땅을 팔게 돼요. 안 되겠다. 버텨야 되니까 이만큼 팔게 돼요. 그러면 팔았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땅을 더 늘렸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팔게 돼요. 또 팔게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계속 땅이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부익부 빈익빈해라고 부유한 가정은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 세대가 부유함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부유할 수밖에 없고요. 그 부유함을 기본으로 또 다음 세대는 더 부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어져 가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 다음 세대에서 가난한 상태에서 다시 또 시작하니까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나중에 50년째가 딱 되어지면 이 희년을 선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다 돌아가게끔 원상복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자가 되어져서 어마어마한 갑부가 생기는 게 아니라 50년에 한 번씩 마치 컴퓨터를 부팅을 다시 한번 시키는 것처럼 리셋을 시키는 것처럼 한번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재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잃어버린 땅을 어떻게 돼요? 희년이 되면 다시 그 가정이 다시 다 찾아와요.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사실은 능력을 누군가에게 더 주셨다, 재능을 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능을 가지고 또 나누란 얘기인데, 자,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나눠요, 못 나눠요? 이게 잘 못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 욕심으로 인하여 나눠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다시 리셋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방법인 거 같죠. 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땅을 팔다 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팔 게 없으면 뭘 또 팔아야 돼요? 이제는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도 팔다 집도 다 팔고 다 팔았는데 더 이상 팔 게 없으면 종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종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한국의 노예나 종은 한 번 종이 되면 그 자손 대대로 전부 다 노예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영원히 노예가 되어지는 게 없어요. 자, 희년이 되어지면 내가 어디에 무엇인가로 인하여 팔려갔다라고 할지라도 자, 이제 뭘 다시 찾아와요?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내 잘못이고 내 연약함, 내 부족함으로 인하여 다 빼앗기고 심지어 나도 빼앗겼는데 내 권리도 빼앗겼는데 이 희년이 되면 다시 원상복귀, 빼앗겨버린 모든 자유를 찾아주고 빼앗겨버린 모든 권리를 다시 찾아주는 고해가 되어지면서 희년 은혜해가 되는 거죠. 사실 은혜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찾아올 만한 그런 자격이 없지요. 뭔가 한 게 없어요. 근데 정말로 은혜로 그냥 50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다 돌려주게 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것을 희년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그 자유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빼앗겨버린 원래 내 것이었거든요.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다시 권리를 다시 찾아오면서 누리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빼앗겨버린 부유함도 찾아와야 되고요. 우리가 빼앗겨버린 기쁨도 찾아와야 돼요. 자유도 찾아와야 되고 행복도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혹시나 아직 덜 찾아와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 주신 우리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찾아와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쉬라 말씀하시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믿고 맡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빼앗겨버린 모든 것들을 이 하루도 많이들 찾아와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이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